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 탕자의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중동 전문가 케네스 베일리도 이 탕자의 독백에서 마지막 부분인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탕자가 진짜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회개,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태도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난 뒤에 이에 대한 상대방의 처분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회개, 용서를 비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데 탕자는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빌고 난 뒤에 물론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분을 스스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탕자로 취직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탕자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느 큰 회사의 부사장이 회사 돈 3분의 1을 말아먹고 도망갔습니다. 이 때문에 막 뉴스에 회사가 막 보도되고 사장은 그동안 무슨 그 회사를 다스렸길래 부사장이 저러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사장이 엄청난 수치를 당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이 부사장은 돈 다 날려먹고 몰래 사장실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내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부사장은 못할 것 같고 과장으로 취직시켜 줘서 내가 밥은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장의 처분대로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나를 감옥에 보내려면 보내시고 그냥 목 자르려면 자르시고 사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의 태도죠. 탕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있었으면 결코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아버지와 거래하는 그 자신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미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그토록 큰 수치를 준. 그래서 탕자가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만 설령 회개하는, 진짜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죽이든지 처단해 버려도 탕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아무도 탕자를 그렇게 죽여버린, 그렇게 처단한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당연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처죽에 마땅한 탕자를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볼 터인데 바로 이 탕자 같은 놈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기 전에 또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탕자가 여전히 아버지를 속여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품꾼의 하나로 받아줄 것을 작당하고 회개 코스프레를 꾸미고 왔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무조건
받아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에 능동순종이니 회심준비론이니 이런 말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 그 이전에 인간의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사악함에서 나오는 이론들이죠.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저 밑바닥 죄의 본성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뭔가 내가 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를 자꾸 하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판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온 곳에 십자가를 붙이고 먹거리까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나타난,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그 대하는 것이 탕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사실. 아버지가 무조건 탕자를 받아주고 아들 삼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면서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 이제 20절을 한번 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 먼 나라에 아버지의 돈을 갈취해서 갔다가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탕자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나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쥐염 열매라도 먹을 양으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대죄를 치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탕자에게 쥐염 열매를 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이제는 돼지치고 있어도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탕자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죽을 판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아버지 집에는 빵으로 둘러싸인 배부른 품꾼들이 저렇게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으로 취직한다면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내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떻게 꼬시지? 탕자는 아버지를 잘 압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자녀가 가짜로 그렇든지 진짜로 그렇든지 눈물 막 질질 흘리면서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주잖아요. 어떤 짓을 했더라도. 그래서 회계 코스프레로 아버지를 속여서 품꾼의 하나로 취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회계 코스프레까지 다 각본을 짜놓고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먼 데서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제 예수님은 탕자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포커스를 옮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상거가 먼 데는 거리가 대단히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갔다는 것은 아버지가 탕자를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스토리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탕자가 한 짓을 보아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든지 어쨌든 간에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를 박살내야 됩니다. 원래대로면 아버지에게 수출을 준 자는 자식도 아니죠. 그래서 이미 추측컨대 동네에서 아버지까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탕자를 장례식 치러버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탕자 아버지는 전혀 다르게 탕자를 맞아들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나 라고 하는 역접접사를 쓴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탕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너는 개판쳤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탕자가 지금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 이제 탕자 너 죽었어. 네가 한 짓이 있는데 너 이제 뒤졌어. 아버지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뼈도 못 추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100%. 특별히 거기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가 저 몹쓸 놈을 율법대로 죽이든지 아니면 아버지니까 차마 그러지 못한다면은 동네 밖으로 내어 쫓는 상인과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는 출교를 시킬 거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나라고는 접속사 쓰시면서 예상과 전혀 다르게 충격적인 반전, 아버지의 정반대의 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먼데, 거리가 그렇게 먼데 아버지는 아마 계속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지가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렸겠죠. 자,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마을은 대체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높은 데 있죠. 예루살렘도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적들의 침입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요새와 같은 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는 동네에서 굉장히 낮은 곳이죠.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탕자의 아버지 집은 높은 마을 지대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있었으면 더 부자가 더 높은 데 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업타운과 다운타운이 있는데 높은 지역에는 항상 부자들이 삽니다. 낮은 지역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삽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하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활 하수나 또 오물 또 대변 소변 이런 것들이 밑으로 흘러내리죠. 비가 오면 그냥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대가 낮은 지역에는 똥냄새, 오물냄새. 그래서 자연스럽게 낮은 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높은 곳에는 부자들이 삽니다. 아마 탕자 아버지도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망대를 세우지 않더라도 저 마을 입구가 눈에 보였을 것이고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라고 그 먼 곳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탕자 아버지는 탕자의 질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멀리 가서도 얼마 있지 않아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을 아마 예상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집 앞마당에서 계속 마을 입구를 바라보면서 탕자가 언제 오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마을 입구에 웬 거지 같은 놈이 하나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는 순간에 탕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측은히 여기서 달려갔죠. 아마도 탕자는 오랫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삐쩍 말랐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몰골은 완전히 거지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지라도 탕자를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아버지는 보자마자 그가 집 나간 탕자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단번에. 그래서 측은히 여기고 탕자에게로 달려갔죠. 바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시력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흐려졌을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밝았죠. 희민이 희림이가 유치원 시절에 무슨 학예를 한다고 해서 무슨 예술회관인지 무슨 회관에서 학예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참 거의 잘 못 갑니다만
가니까 저 무대 저 앞쪽에 그 병아리 같은 애들이 소목이 모여 있어요. 다 같은 원복을 입기 때문에 똑같은데 막 떠들고 있는데 뒤에서 쭉 내려가면서 딱 보니까 내 새끼는 딱 보여요. 뒷모습, 옆모습은 당장 알겠더라고. 그리고 막 떠드는 소리 중에서도 내 자녀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시력이고 사랑의 청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시각, 사랑의 청각이 탕자의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거죠. 탕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시각과 청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으면서 아무도 나를 몰라 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너무 괴롭고 슬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중얼중얼거리고 울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청각과 시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를 향한 이런 사랑의 청각, 사랑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마을 입구에서 어떤 인간 하나가 보일 적에 그가 탕자인 줄 바로 알아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고 번역한 것은 굉장히 약한 번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측은히 여겼다는 좀 안 됐어 라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원문대로 보시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참을 수 없는 내장이 막 찢어지는 그런 상태의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슬픔, 불쌍히 여김.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봅시다.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있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가 바로 측은히 여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목자 없이 막 양이 가다 보면 그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는 지형이 막 울퉁불퉁 절벽 낭떠러지 언젠가는 떨어져 죽게 돼 있고 낭떠러지를 피한다 할지라도 맹수한테 잡혀 먹게 돼 있습니다. 또 낭떠러지도 피하고 맹수도 피했다 할지라도 목자 없는 양은 그 중동 지역 사막지대에 풀이 잘 없습니다. 물도 잘 없고 목자가 찾아줘야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데 목자 없는 양은 운 좋게 맹수를 피하고 운 좋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단 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그 멀리서 오는 탕자를 보고 그냥 측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더라. 보통 그 내장이 녹는다 그러죠. 녹는 듯한 아픔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그토록 몹쓸 짓을 했다 할지라도 탕자 아버지가 그 탕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프도록 불쌍히 여기는 것은 탕자 아버지 자유입니다. 그렇죠? 할 수 있죠. 부모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먼 데서 탕자를 보고 탕자를 향해 달려간 것은 당시의 관습으로 볼 적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버지가 탕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뭐 할 수 있는데 탕자에게 달려간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아버지가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무슨 말인가 하면 탕자가 아무리 몹쓸 짓을 해서도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그에게 달려가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탕자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부자, 그런 지위에 있는 동네 어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품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리면 안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더욱 그랬겠죠. 달리는 자들은 철없는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종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양반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세에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는 양반에게 테니스를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한번 배워봅시다. 라고 종하고 같이 가가지고 막 치는 거 한번 쳐보십시오. 종보, 야, 네가 한번 쳐봐. 자기는 안 치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양반은 비가 와도 달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듣고 난 뒤에부터 지금도 약간 그런데 비 와도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양반이니까. 나는 쌍놈이 아니니까. 폼 다약 잡고 막.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관습이 나이 든 어른들은 달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체 높은 양반들은 하루 종일 일이 되는 쌍놈들은 겉옷은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막 속옷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넌닝 같은 네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일하기 좋은 짧은 옷인데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달리려면은 긴 옷을 막 걷어 올리고 막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양 자체가 굉장히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지체 높은 분들이 그런 모양으로 달리는 것은 참 보기 흉하죠. 더더구나 지체 높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주인이 종에게 달려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나이 든 사람도 달릴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보다 낮은 자 아들에게 종에게 주인이 먼저 달려가는 일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지체 높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수치를 주는 치욕적인 일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습은 헬라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어보면 위대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몹쓸 짓, 수치를 주고 떠나갔던 탕자. 그런 놈에게 이 지체 높으신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놈에게 아버지는 헐레벌떡 채통도 없이 막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고 떠났을 때 그 치욕적인 수치보다 훨씬 더 심한 수치가 지금 아버지가 탕자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탕자가 준 수치가 아니고 아버지가 스스로 자초하는 수치죠. 왜입니까? 탕자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런데 탕자 아버지가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바보 같은 노인네 간도 쓸 게도 없는 이제 노망한 것 같아. 저러니까 자식이 저 모양 저 꼴이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수치당하는 것이 그 아버지에게는 훨씬 더 참을 수 없는 심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지독한 수치를 감수하면서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들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으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한 짓은 죽어마땅한 짓입니다. 율법에도 정해져 있듯이. 또 공동체를 그렇게 내팽개치고 떠나갔다는 것은 공동체에 엄청난 수치를 준 거죠. 그래서 그 탕자가 지금 거짓골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왕이 돼서 돌아왔다면 또 문제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 광경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다면 탕자를 둘러치고 손가락질하면서 발로 차면서 침뱉으면서 린치를 가했을 것입니다. 아니 심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가 그 수치를 무릅쓰고 탕자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가 달라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서 먹자에 비유해서 그대로 나타나죠. 제가 그때 강조를 했습니다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 양을 들에 그냥 두고 그 양 한 마리 찾으러 나설 먹자는 그 당시 아무도 없습니다. 바보 등신이 아닙니다. 99마리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방치하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없어도 99마리, 99%가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자 말 안 듣고 기 나간 양 그거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바보같이 99마리 양을 그냥 내팽개치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났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찾지 않으면 그 양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 아버지가 한 짓도 똑같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탕자 한 짓을 보면 그냥 박살나도록 그냥 두어야 되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스스로 수치를 당하면서 그 상바보 짓을 탕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두어도 먼 데서 그냥 보고 그냥 두어도 동네 사람들한테 깨지든지 안 깨지면 지가 알아서 기어 들어올 텐데 아버지가 당시에 관습상 말도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수치를 스스로 자초하면서 아들에게 달려간 것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탕자 같은 아니 탕자보다 더 못한 더 몹쓸 짓을 하고 살았다. 우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바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수치의 장소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하나님께 수치를 준 것도 엄청난데 지금 예수님은 탕자 같은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치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부르는 그 십자가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실패 현장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또다시 말합니다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현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자리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사실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아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바퀴어 다닙니다. 이거 다 죽여도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바퀴벌레 몇 마리를 살리겠다고 희민이한테는 좀 기분 나쁜 소리겠습니다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민이를 대신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보겠습니까? 저 인간 뭐 저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아들을 죽이고 살린 바퀴벌레를 호적에 가서 내 아들로 신고하고 내 아들로 삼았습니다. 저 미친놈이 어딨나? 아마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저를 미친놈 취급하며 상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짓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하나님 바보 짓을 한 그 십자가를 아십니까? 바퀴벌레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바퀴벌레처럼 죽여버린
그 주께서 바퀴벌레보다 더 심한 수치를 스스로 자초하며 죽으신 그 십자가. 바로 이게 오늘 비유 속에서 아직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먼저 탕자같이 죽어 마땅한 놈이 나였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두 번째, 그런 몹쓸 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막 달려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냥 건물 위에 장식하고 먹거리 귀걸이 하는 그런 십자가 말고, 교회에서 초대형교회 보면 옆에 십자가 크게 강대상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단천으로 막 하늘색 비단천으로 다 V자로 W자로 다 걸어놓고 이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처참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스스로 수치를 자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한번 본문을 20절을 다시 봅시다. 보니까 시근이에게 달려갔는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20절 초반에서 그러나 탕자가 이따위 짓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갔다. 그 뒤에 나오는 그러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 그 뒤에 나오는 아버지가 탕자한테 막 대하는 것은 그리고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로 나옵니다. 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달려갔다. 그리고 끌어안았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시간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접속사죠. 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그따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다르게 탕자에게 달려가서 그리고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계속 탕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여기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목을 안고도 측은히 여겨만큼이나 약한 번역입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직역하면 아버지가 탕자의 목 위에 떨어졌답니다. 떨어졌다. 그러니 적어도 목을 안고보다 와락 깨어났다라고 번역해야죠. 목을 막 위에서 막 떨어지듯이 와락 깨어났다. 그 아버지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점잖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와락 깨어났습니다. 와락.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애처로웠어요. 입을 맞추고도 약한 번역입니다. 키스한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번 키스하는 것과 여러 번 키스하는, 여기서 입을 맞추고는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키스 세례를 베풀고 키스 세례를 퍼붓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서 지금 아버지가 탕자를 얼마나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있는가. 자기한테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와락 껴안고 그의 뺨 또는 입술에 키스를 막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희림이 어렸을 적에 한 번 뽀뽀하면 길게 그지요? 그렇지 않으면 애는 막 싫어가지고 막 이럽니다만은, 주원이 갓난쟁이 때도 저희 집에 좀 있어서 제가 주원이한테도 그랬었습니다.
싫다 막 그랬지만 지금 입을 맞추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 거지 같은 놈 아마 목욕도 제대로 안 했을 텐데 목을 그 위에 떨어지듯이 와락게 안고 키스 세례를 베풀고 있는. 제가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한번 봅시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이게 목에 떨어졌다고, 입을 맞추고 이게 키스 세례를 퍼부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가 이제 떠날 때 헤어지는 장면이죠. 어쩌면 다시 이제 앞으로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서로 목을 막 떨어지듯이 와락게 안고 키스를 막 퍼부어대는, 헤어지기 싫어서, 너무 사랑해서. 이런 지금 행동을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의 그토록 수치를 준 탕자를 향해서 그것보다 더 큰 수치를 스스로 감수하고 달려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키스하고. 이 정도면 아무리 사악한 탕자라도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려고 회계 코스프레를 머리에 그리고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나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왔다 할지라도 자기를 그래도 이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선 탕자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만난 죄인, 무너지지 않을 죄인이 없습니다. 탕자는 여기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21절. 앞에 내는 거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막 너무 반가워서 끌어안았다 그러는데, 원문대로 보시면 끌어안고 난 뒤에 이 말을 했고, 탕자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그러나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다 뒤에 행동이 나옵니다. 왜 이게 빠졌습니까? 그 말 하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껴안고 울면서 막 키스하는 그런 상황에서 단어가 내린 거죠.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그러니 진짜 회개가 아버지한테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그 거래, 취직하려는 그 사악한 목적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인간이 아무리 양심이 있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성령,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척은 할지 몰라도. 그런 상태에서 교회 나오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나올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끝까지 그러다가 가는 거죠. 30년, 40년 교회 다와도 장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하다가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탕자가 그따위 짓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 수치를 무릅쓰고 탕자에게 달려가서, 야, 이놈아, 네가 그따위 짓을 하면 이렇게 되었지. 뭐 하는 말 한마디도 없고 묻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껴안고 키스를 퍼부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것도 바퀴벌레 같은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 정말로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나 나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는가? 진정으로 돌이킨 적은 있는가? 굴복한 적은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 속에서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량과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본문 한두 가지를 제시하고 여기에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5절을 한번 봅시다.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여기에서 입 맞추지는 한 번 의례적으로 입 맞추는 것. 물론 시몬은 그 입 맞춤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다른 단어입니다. 키스를 막 퍼부은 그 단어를 썼습니다.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자기 집에 초대해서 나는 이 예수보다 더 유명해. 예수를 그냥 천대했죠. 신경도 안 쓰므로 내가 더 낫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예수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하는 키스도 안 했습니다. 키스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의례적인 한 번의 키스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것도 발에다가 탕자의 아버지가 더러운 탕자의 뺨 혹은 입술에 키스를 퍼부은 것처럼 키스를 퍼부었단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 13, 45절 한번 봅시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봐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유다의 키스죠. 여기서 입을 맞추니도 키스를 퍼부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랍비야, 가장 존중하는 호칭을 쓰면서 예수께 와서 예수의 뺨에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가룟유다의 키스 세례. 키스하지 않았지만 시몬의 의례적인 한 번의 키스.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발에다가 키스를 퍼부었던 여인. 이 중에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코, 그래서 이 세 가지 태도는, 이 세 가지 태도로 갈라진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몰랐습니다. 시몬도 몰랐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 자기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에 키스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나는 시몬처럼 의례적으로 한번 키스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 앞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그런 가증한 키스를 퍼부으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가? 그런데 문제는 가룟유다도 자기 자신이 그런 줄 몰랐듯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가증한 키스를 퍼붓는 그런 가룟유다와 같은 자들의 예배나 가룟유다와 같은 자들은 자기가 그런 줄 모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철저하게 탕자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보아야 되죠.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 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대한 것인가가 보이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그 탕자 아버지께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키스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한 여인처럼 주님께 키스를 퍼부으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떤 기세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 탕자의 아버지 같은 탕자에게 퍼부은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한테 퍼부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나에게 임한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여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예배 때마다 그 주님께 키스 세례를 퍼부으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풍성하게 채우고 사는 그런 행복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탕자 같은 놈 우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탕자 같은 우리들을 그래서 죽여야 마땅한데, 그러나 십자가의 아들을 매다시고 우리가 죽게 준 수치보다 더 큰 수치를 스스로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강팍해서, 시몬처럼 의례적으로 주께 키스하는가 하면, 때로는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나도 알지 못한 채 가룟 유다처럼 가정한 키스를 퍼부으며 내가 믿음이 이 정도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탕자 같았던 나를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게 하시오. 한 여인처럼 주를 향해 키스를 퍼부어대는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 키스를 퍼부으면서 사는 복된 우리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